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만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바라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 오스 찬양팀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저희는 어린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처음 하신 찬양일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박수 치면서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향한 주 사랑하며 우리 모습 그대로 만드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니. 이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늘 뒤에서 껴안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기고 많이 지칠 시기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입술로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박수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선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어도 괜찮아요. 다 비웃겠지만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춤을 추겠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란 것을 간절히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주시고 계시고 늘 위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라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늘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고 늘 성령님이 교통하고 동행하시니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길 가운데 있는 그 주님, 내 인생의 목표를 아는 그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학업과 중간고사와 학원생활, 자율학습 등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매김되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주시되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허락하옵소서. 장차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국과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업 선택의 근간이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꿈 넘어 꿈이 실현되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동역하시는 박승호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뛰어넘는 도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도전이 우리 학생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독교 학생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돕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 쌤들의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생 찬양 인도자, 서포터즈, 캐나트, 풋살팀 각 동아리가 한 하모니로 세워지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지혜를 주셔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내기들은 고1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꿈을 만들어가게 하옵시며 고2 학생들 진실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외모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좀 동안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포옹을 받게 되죠. 사랑을 받게 되고 보살핌을 받게 되고 귀여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그냥 물고 뜯고 빨고 그냥 이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다 그랬어요. 의민이도 그랬어. 얘들아 그랬단 말이야. 어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은 달라집니다. 점점 커가면서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라이벌, 심지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적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점차 생겨난단 말이에요. 나중 되면 더 그래요.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 동료가 아니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적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그의 삶에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볼 때 다윗 삶 속에서 그가 그 적대감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만 다윗의 삶이 설명이 돼요.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기본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지각했지만 우리 하늘이와 친구들을 다 사랑한단 말이야. 민석이랑 건이랑, 그치? 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그 적대감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긴 하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조롱, 무시, 공격, 비난, 그리고 욕, 저주, 타박, 중상모략, 동네 푹 취급,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겪게 됩니다. 다윗의 적대감 경험에 다윗이 적대감을 느꼈던 주된 원인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고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적대감은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윗의 선함에 있었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선했던 거예요. 그 선함에 따라서 사울이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적대감을 가졌어요. 사울은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증오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증오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을 옆에 두고서 항상 그 충직한 신하로 두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이제 하프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가?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물리친 적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대. 왕이 1000명 물리치고 다윗이 10,000명 물리쳤다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야. 눈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여인네들이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는 그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증오는 다윗을 몇 번이나 살해하고자 하는 그 시도로 이어지게 돼요. 첫 번째 살해 시도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연주 실력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으로서의 자질상 그 결함이 하나둘씩 발견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사울은 어두운 기분과 악령의 그 출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늘 괴로워했어요. 정신과 마음이 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가 하는 연주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주를 듣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뭔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유 대신 증오심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중얼거리더니 그에게 창을 냅다 던져버립니다. 곁눈으로 사울을 살피고 있었던 다윗이 즉시 그 몸을 피해버립니다. 창은 다윗의 머리를 살짝 빗나가 벽에 박히게 되었어요. 사울은 또다시 창을 던졌고 이번에도 다윗은 몸을 피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죠. 이렇게 불같고 비이성적이며 살인적인 광기는 점점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 발전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수운을 세고 돌아오면
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도록 할 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결혼할 자격을 갖추게 되자 사울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성급히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애초부터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 후에 사울은 다른 딸 미가를 다윗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다윗을 없앨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포피가 뭐냐면 살갗, 피부예요. 그 남자의 중심부에 있는 피부를 갖고 오면 100개를 갖고 오면 그것을 살려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 전쟁 문화가 그랬어요. 사내에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 자기 살이 사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반대로 바른 일을 했죠. 그는 블레셋 거인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해결했고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울의 영혼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늘 겸손했고 오만하지 않았고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사울은 그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선한 일, 정말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비난을 받을 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심한 반대를 겪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받는 벌도 역시 달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해서 받은 거니까 그 당시에는 열받아도 수긍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게 돼요. 그러나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난 충분히 잘한 일이 있었는데 비난을 받게 될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항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몹쓴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고 계시느냐? 이렇게 사울의 악랄한 살인 음모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그와 동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최고의 우정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왕의 광기와 발광, 비열함과 증오를 겪는 와중에도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며 사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았죠.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소모품이었어요. 이용할 대상이었습니다. 순종의 대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에게 다윗은 단지 음악적 재능과 용맹함 때문에 잠시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신정국가에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 찾고 이용해 먹는 거야. 소원 창구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 그럴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대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단지 필요한 거예요. 용맹한 장군이니까, 그리고 악기를 잘 다뤄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치유해 주니까 그때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매력과 인기가 점점점 그 나라에서 올라가게 되자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여겼고, 그런 곧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신에 대한 위험만이 보이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부패한 왕이 자신과는 달리 그 밝음, 선함이 두드러지는 그 다윗을 아예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 밝고 선한 다윗 왕과 함께하는 게 너무 못 견디게, 다윗과 함께하는 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로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든 사울을 좋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왔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거듭된 시도를 막았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처럼.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없애려고 한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처음에는 메랍과 그 다음에는 미갈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이었고, 한 번은 암살단을 보내서 직접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6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대대적으로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냐? 바로 자기의 정적이라 여겨지는 이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맹목적이 돼버렸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국가의 안녕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힘써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시켜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있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이 악을 막고 저지시켰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인가요? 우리는 보통 우정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 우정이라고 영성의 측면,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과소평가된 덕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정은 사실 우리의 영성에서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에서 그냥 일반 음식인 떡과 포도주가 그 거룩한 음식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정은 평범한 삶 속에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뭘가 대가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친구 다윗의 도주를 도와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왕이 최고였으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다윗이 없어지면 당연히 왕좌가 내 거야. 왜냐? 나는 왕자니까. 왕의 자리가 탐나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미래 또한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그의 우정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그 요나단의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복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 타오르는 복수심에 눈앞에 사울이 찾아왔을 때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너무 달랐던 그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위엄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했으며 그와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어요. 사울의 증오심이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영혼을 요나단의 우정이 점령해 버렸어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언약 덕분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요나단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을 도피시킨 이후에 요나단은 2번 다시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기록에서. 그러나 다윗을 적대시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우정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는 사울의 궁정에서 충성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으며 아마 다윗을 추격하는 그 군대 안에서도 요나단은 함께 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갔을 거예요, 요나단을.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버지의 그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대 속에 요나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복수심과 인간적인 그 마음 혈기를 참아낼 수 있었던 통로로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나죠. 세상에서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똑같은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대학교 가면 지금보다 더 그래요. 성적을 얻기 위해서 조별 과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대학교 가면 조금 더 경쟁해야 돼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동급 친구들을, 동기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든지 말든지 이걸 결정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쓱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지 그것을 결론 지어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하의 존재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게 되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가게 돼요. 존재 자체로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찾지 않네, 나 혼자구나.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흠을 잡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주며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주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옆에 한번 바라봐요. 옆에 한번. 그리고 고백해 볼까요? 네가 그런 사람이야. 절대 안 하고 있어. 절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다른 여러 교회를 이렇게 뭐 3년, 4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닐 때마다 가장 그 사역지에 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항상 첫 번째로 합니다. 그 기도에 놀랍게도 지금 10년 넘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때마다 시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옆에서 항상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홍렬 전도사님 볼 때 왜 맨날 싸워요 이러시지만, 그러나 그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부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빈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분 하나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눕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는 일은 놀라운 위대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는 요나단의 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그 소명을 굳게 다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요나단 우정 때문에. 친구가 말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의민아. 그래서 친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래가 니네 집 가서 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고민 상담하려고, 그렇지? 그 금요 성령 터치 끝나면 집에 안 가고 맨날 유민이네 가서 자려고 그래. 좋은 거야. 요새 친구 집 가서 잘 안 자는데 쟤네들은 맨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씻고 그 다음 날 오고, 그죠? 이렇게 친구 관계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의 비전, 소명도, 우리의 용기도 친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굳게 다져주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무너질 만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에겐 성공이 다지. 그런데 너에겐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렇다면 넌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수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무엘상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용가치가 아닌 진심 어린 우정,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정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6번째 다윗의 목숨을 노리자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갔어요. 라마에서 사무엘의 통치하에 있는 선지자 학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도원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언하고 그렇게 파묻혀 살았던 곳이에요. 정말 살기 힘들었던 곳이었겠죠. 여러분 365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겠죠.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낸 사울은 부하를 보내서 그곳에 가서 그 선지학교에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기운이 충만했던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그 황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2번, 3번 부하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야.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일을 참을 수 없게 된 사울은 직접 나섭니다. 마침내 스스로 라마를 찾아갔어요. 살기 등등해서 내가 이것들 다 잡아 죽이리라. 그곳에 도착했는데 사울도 그가 보냈던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었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저항할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왕의 도포며 옷이며 체면이며 다 벗어던지고 하루 밤낮을 사무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여서 길이길이 날뛰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조차도,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능력에 사로잡혀 엎드리고 잠시나마 악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박해는 충성심 앞에 무력해요. 적의 위협은 우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죠. 언제나 힘 있는 사람이 우세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당하고만 살아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죠. 왕이 일개 신하한테 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우리는 왕이 막강한 무력으로 젊은 전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살기 등등한 그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에 왕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왕의 모든 힘과 군사를 거기다 집중했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미쳐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더 온유해집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금요일날 우리가 간증 집회 왔던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맞아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곁에, 다윗의 곁에는 여전히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의 소명과 믿음을 굳게 다져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을수록 그는 점점 더 노래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정 어린 친구가 되어갑니다. 악은 커져가는 이 다윗을 막지 못했어요. 악은 뻗어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그 우정의 언약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사울에게서 오는 그 어떤 악한 힘도 그에게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정은 이렇든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 친구와의 우정에 있어요. 우리의 비전을, 소명을 공고히 다져가는, 세워가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 이 우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뜨겁죠, 그렇죠? 친구랑 같이 우리 기도할까?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우리 손잡고 기도할까? 찬양할까? 신앙 얘기할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부끄럽잖아요. 이 우정은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같은 친구와의 우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나이와 신분과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누구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을 만나는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자,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정을 나눕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진정한 그 우정을 나누며 혼자 키워가기, 그 믿음을 키워가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혼자 지켜내기 힘든 그 소명 함께 발견하고 공고히 다져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정이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 영성 안에 속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옆에 친구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따르며 또한 우리 옆에 붙여준 소중한 친구와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우정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정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명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2학년 6반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자, 2학년 6반 헌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해 오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학년 6반 원래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 나온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놀랍게도 우리 김성환 쌤께서 마이크를 안 잡으셨어요. 나 처음 봤는데.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구경만 하고 계시고 너무 흐뭇한 얼굴로 보는 게 너무나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윗이 되어 요나단이 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친구, 소중한 선생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등반식이 있습니다. 등반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 6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3학년 박창현 학생입니다. 한 칸 위로 올라가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칸 올라오면 제가 안 보여요. 너무 키가 커요. 창현이가 모델 지망생이고 모델 하고 있죠 지금. 우연히 친구예요. 자, 등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이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우리 창현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우리 창현이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 있었습니다. 가는 둥 마는 둥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어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친구를 통하여서 우연히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게 되었사오니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예수님이라 고백한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창현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등반 학생 뒤로 돌아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그 장익현 선생님 인솔해 주시고 모두 재학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매주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있고 등반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단원고등학교 3학년 지은이가 인도했네요. 유예지 친구, 우리 축복송 하나 부를까요?
우리 예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아멘. 우리 예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 예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은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미 엄마와 함께 그 믿음이 생겼고 교회에 함께 나오다가 고등부도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반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많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이 즐겁도록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들 다 알고 있죠? 우리 20명, 2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 후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남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교사 원래회 있습니다. 원래회 후에 그리고 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도 있으니 공과 후에 예배당 뒤 고등부 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통일 준비 선교지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죠. 금요일 날 이제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하게 되는데 참가 지금 추가 모집 인원 5명 더 모집하고 있으니까 20명은 꽉 찬 것 같고 5명 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우리 신용진 쌤한테.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지니까 안내문, 여러분들 안내문 우리 친구들한테 나가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안내문을 놓고 가거나 가방 속에 넣고 있거나 절대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아. 우리 친구들 꼭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오고 싶어도 이게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부모님이 없으시도록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보아축제가 다다음 주 21일 신안산대학교에서 진행되니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 여름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 시상 및 시청이 한 주 연기되어서 6월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참가 신청한 팀들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요. 자, 끝났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주 안에서 심겨주신 사랑으로 내 주변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되지 충만케 하심 위로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선생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우정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례 대상자만 남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세례
학습 입교 체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학생들만 남아 주십시오.